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발걸음, 믿음 발걸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운동을 배우다 보면 이 기초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스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처음 행할 때에는 참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텝이 중요하다. 발걸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신앙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떠한 발걸음과 어떠한 기본 자세를 갖추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감에 있어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 우리가 어떠한 발걸음을 지니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는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흘려듣는 말 아니고 단순히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동의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갖추고 멈추고 그것을 기억해 놓는 겁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항상 지니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행함은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소년 시절에 그가 형들에게부터 시기함을 받은 그 내용이 나왔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무엇을 간직했다라고 하는가 하면 그 앞에 나오는 요셉이 꿈을 꾸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보니 밭에 있는 곡식단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였다. 또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꾸짖었지만 또 한편으로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형들과 차이는 그 말을 듣고 그 형들은 마음속에 시기심을 가졌고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야곱은 비록 그 말을 듣고 요셉을 꾸짖긴 했어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수월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것을 여전히 간직한 채 비록 지금 당장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이 언젠가는 또 약속의 말씀이니 이후이라도 이것이 분명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이 말씀에 간직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물건을 소장할 때도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버릴 것은 버리고 이건 정말 버릴 수 없다. 이것은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직해 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장된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진열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땅에 속한 것으로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 묵상한 것과 그 말씀들이 우리 머리에 남고 우리의 생각에 남고 우리의 손발에 흔적으로 남을 수가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형들은 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흘려보낸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다 듣겠다. 그것도 말씀이라도 내게 유익한 말씀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실 때 그의 모친께서 하신 말씀은 이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주께서 너에게 만일 말씀하시면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 말씀 내 스스로 판단치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거두지 말고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때와 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두며 염두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고려할 줄 알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잘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스텝을 걷는다는 것, 말씀의 간직과 함께 순종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순종 말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순종도 이뤄내야 됩니다. 순종하기에 참 버겁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 순종의 요구는 있으나 우리에게서부터 자발성이 나오지 않을 그때 행하는 순종,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순종이라고 말하면 이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순종도 해내야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형들의 시기함을 알았을 겁니다. 나이가 17이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7세 정도 되면 사리 분별이 가능하고 감정적 판단도 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게 대한다. 다 알거든요. 물론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들이 불편해하고 있던 것들을 요셉이 느끼고 있었고 모든 언사에 있어서 불편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사람은 감정적인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불편하게 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말하는 것도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사가 불편했다는 겁니다. 조금은 거친 표현으로나 아니면 여러 형들이 서로 자기들끼리는 어울리면서 배제시킨다거나 분명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데 그 형들에게 지금 가라. 야곱이 그렇게 하나의 순종거리를 주었습니다. 12절에서 그들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사람은 자기와 마음이 편한 사람, 자기와 마음이 합한 사람과는
어떤 일이건 즐겁습니다. 근데 조금 불편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분명 요셉은 형들의 시기함을 알았을 것이고 매사 언사가 불편했기 때문에요. 물론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만일 아버지 실수입니다. 혹은 형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런 말을 했더라면 안 보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요구했고 또한 요셉도 그에게 있어서는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는 순종이었으나 그럴 만한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앞에 실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어려움을 넘어서 관계의 단절과 막힘을 넘어서 순종함에 이른 겁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형들로부터 팔려갔으나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에 응답하시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